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환자가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고쳤어요. 고쳤을 때 이제 이제 고치고 나서 저기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3천 명의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어떤 골조였느냐면은 먼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장애인을 깨끗하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이시지 우리는 도구로 쓸 뿐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 받아야 된다. 신약에 보면은 헤로당이 가서 어디 가서 연설을 할 때 하예시키러 가고 연설을 할 때 사람 그 청중들이 다 신이라고 막 신이다 막 황홀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았을 때 어땠어요? 머리에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이 겸손함이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내용이 뭐였냐면 이 당신들의 이제 상태, 청중들의 상태, 유대인들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바나바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인 자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과 바꿔치겠다. 너희 선택이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처방을 해주죠. 진단을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그 메시아가 아니고 신성 모독하고 이단 개조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였다.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오늘 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이켜서 이제 세례받고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단과 처방을 해줬어요. 오늘은 또 이제 어디서 설교를 하냐면 그 공회 앞에서 공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모든 법을 제정한 입법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볼까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이 그룹이 있어. 이제 주목해서 이제 트집 잡으려고 이제 원 그룹들이 있는데 제사장, 또 성전 맡으니,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장 그 당시에 정치, 그 다음에 사회, 그리고 종교의 가장 그 중심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이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원래 제사장들이 24반열로 해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번차를 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 아랫사람. 그 사람이 성전을 맡아서 성전을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 하면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독이 있었어요. 그 사독의 후예들과 사독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하스몬 왕조의 후예들인데 이들이 중간기 그 마카비 시대에 이들이 이제 그 사독의, 그러니까 사독의 이름을 이제 그 사독의 정신을 유지해서 이제 그 제사장 그룹들이 그 사두개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사두개인은 천사를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메시아도 당연히 안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세가 없어요. 현세만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들은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좀 권력을 가지고 또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거는 이 현세 천국이에요. 현세 천국이 그냥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하고 또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들은 주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민을 갔잖아요.
유대 사람들인데 이민을 가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가장 모범적으로 섬긴다고 하죠.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는 정반대예요. 서로가 부딪힘이 있는데 바리새파는 다 믿는 거예요.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도 믿고 또 부활도 믿고.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주로 나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힘이 있었고 더 인구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이 사두개인들이 주도하게 되는 거, 주체가 될 때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 지금 안 나오잖아요. 왜? 이 사도들의 설교가 맞으니까, 틀림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이 걸리지.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예요? 싫어했다서.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전했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저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싫어해서 이제 붙잡은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6시가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기준이에요. 오후 6시가. 오후 6시부터 새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창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우리는 12시부터 새날이잖아요. 여기는 5시 59분, 그러니까 6시를 기준해서 어제, 오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이제 이들을 뭐라고 하나 신문하지 않고 붙잡아 둔 거예요. 왜? 날이 어두워져서 6시가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밤이기 때문에 밤에는 신문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밤중에도 하잖아요. 날도 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준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붙잡혀갈 때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들이 알고 있는 신학하고 완전히 그 입에된 정반대 그 설교를 하고 있어서 사두개인들이 듣기에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말로 하면 그 종교 혼합주의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내세는 없고 천국도 없고, 이 땅의 천국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면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여겼던 게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왜 중간에 이 말씀을 넣었을까? 먼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 의도가 있었겠죠. 지금 나레이션이 암시를 주는데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죠. 또 남자도 20세 이상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 안 하는 그 어린아이도 많죠. 약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3,000명이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남자 수만 약 5,000명이 개종을 하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피해가 크죠. 그래서 구원받은 수를 중간에다 이렇게 껴서 넣었거든요. 약 5,000명이 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례예요. 사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자, 공회원에 그들의 그 이력을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세례를 줄 때, 세례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줬잖아요. 줄 때 원래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주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그냥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 받은 자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뭐라고 해, 이상이 그 나라에서는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을 건드리면 안 돼, 비위를 거스리면.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말한 그 명령에 위배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아무것도 못하게 정지시켜 놓는 방법. 또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이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택연금처럼 정지시켜 놓는 그런 제도. 세 번째는 아주 추방을 시켜버리는데 재산을 몰수하고 빈 몸만 유대 땅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원의 이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이들 앞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이제 날이 샜으니까 밝으니까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제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대제사장, 종교에 대한 거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게 됐어요. 이들을 이제 옳고 그름을 해서 이제 형을 몇 년을 때릴까 아니면 구금을 얼마를 할까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절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들이 핵심을 찝어요. 핵심을 찝어.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보통은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도 이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는데 무슨 권세? 그럼 무슨 권세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건 단회적이에요.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은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성령에 취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한 부분은 왜요? 그곳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조금 내주하시면 별로 활동을 못해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충만히 내주하시면 이렇게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 못 살지는 않았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사업가였잖아요. 수산업을 했어요. 어부로서 자기 배도 있었고. 그러나 배움은 별로 없었어요. 학교는 안 갔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명령을 이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나 자기 제정신을 못해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권세를 함께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되다 보면 초월돼요. 충만하면.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죠? 옛날 말로 시골에서 이렇게 출세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전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역전 반전이죠. 우리는 죽었는데 살려주시면 또 감사한데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의 기업을 이루고 후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린아이와 군사와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도 또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는 것도 다 그 충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충만할 때 그분의 속성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해, 우리 그리고 리드에 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지배를 받고 리드에 가면 그분의 속성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분의 품성이 나오고. 그래서 아비의 심정이 되고 어미의 심정이 되고 옛날에는 꼴 보기 싫었는데 불쌍해. 왜 이렇게 불쌍해? 그리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도구하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안 믿는다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충만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충만을 덜 구해야 돼요. 그 충만이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읽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충만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막 내 열심으로 내가 시간 막 맞춰도 하루에 몇 시간 해야지 하면서 막 입으로 막 하는 거 뭐라고요? 입 서비스 하면 입으로 씹으라 그런다고 그러죠. 좀 강례산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입으로 뭐를 씹을씹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마귀가 따먹어요. 따먹어. 그래서 목소리 이건 육이잖아요. 육이에요. 그래서 뭐 한상 보고 방언하고 이거 초보인데 잘못한 모습이 잡아요. 꿈꾸고 이거는 우리 아직도 옛사람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이 완전히 제거될 때 그러니까 능력은 뭐가 능력이냐면 내 자아가 부정할 때 그게 십자가 지는 거고 진정한 능력이 그거예요. 나는 없고 그분만 계시는 거. 그분의 지배당하고 그분의 리드당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납작 엎드릴 때 그래서 그 모세 오경 중에 그리고 이들은 사내들인 공예원은 다른 거 안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 그럼 모세 오경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12장 3절 있잖아요. 시 단수 있잖아요. 쭉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 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 근데 모세 오경을 뭘로 읽었어요? 문자적으로만 읽었던 거지. 성령이 조명을 못 받은 거지. 내 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아는 사람 중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달다 외운대요. 다 외운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요한복음 에베소서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들도 미쳤어. 본인도 성령이 충만이 아니라 귀신이 충만해. 맨날 아파. 그럼 뭘로 외운 거예요? 입으로만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걸 내 말씀으로 내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설교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육화되고 신비에 새겨지고 체질화되게 해달라고. 그 뭐야? 삶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그래야 된다니까.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실제화되고 이 말씀이 생명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지금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반박하고 복음을 전하기 딱 좋게 질문한 거예요. 딱 집어서 질문해도 이렇게 똑똑하게 해야 돼. 그랬을 때 드디어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베드로의 반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설교를 하죠. 이제 그러므로 그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냥 베드로의 의식, 베드로의 이성 이거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지배를 확 받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당당하게 원래는 이 뭐 가장 대표들이니까 지도자들이니까 어른들이니까 머리 팍 숙여야 되는데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죠?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그래야 맞죠. 순서가 어른들이라면 어린아이들도 아닌데 베드로가 아주 전국을 확 찌르는 거예요. 이 40년 22년은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 그러면 40세가 되도록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았다면 이 착한 일이잖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그에게는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나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내들은 공회원과 관리들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지도자들 이런 모든 청중들에게 드디어 마침내 또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중단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물 만난 고기야 지금부터. 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물 만난 고기. 막 막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10절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못 박아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시켰다. 원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틀이에요. 그런데 왜 3일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3시에 사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루죠. 6시 넘어가면 이틀이에요. 그렇게 3일이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 아니고 유대 시간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자다 그 말인 거죠. 너희가 메시아를 거부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됐죠.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축법은 그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 이어주는 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이제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그때 예수님이 숨질 때 그 당시에 누가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건 칼로도 안 되는 양가죽인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단단한데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갈라지고 우리의 이 땅에 막힘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가 우상 아담의 죄, 그 다음에 선조 열조들의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어도 제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심한 사람은 어떤 그 옹벽 단단한, 또 어떤 분은 철판 두꺼운 거, 그 어떤 분은 심하면 이 지문이 다 나요. 만지면. 그 다음에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할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다 묶여 있어요. 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강대상이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영으로 보면. 그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로 풀었던 거예요. 목사님을 풀고 사모님은 계집이 들어있어. 계집 안에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목사님 묶여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무엇 때문에 묶여있는 거예요? 사단마귀 원수에 의해서 묶여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안 돼 있으면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참 신기하다. 네. 자기는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은 낫는데 자기는 맨날 며칠 아파갖고 못 견딘대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그분이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영이 단단하지 않다. 훈련이 아직 안, 영이 약하다. 약하니까 그분의 것을 내가 다 받아서 내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어때요? 나는 아픈 거예요. 막 한 달씩 이렇게 아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바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훈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히 하는 거예요. 충만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공회원의 그 명령과 경고에 딱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서 어때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이 담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충만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히 지배를 받으니까 어때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좋을 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보여요? 그분들이 지금의 검찰이나 판사가 아니고 뭘로 보여요? 그냥 청중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죽기 살기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건축자의 그 버린 돌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편 118편 22편 말씀. 시편.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죠. 네.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쉽게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어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그분 어디냐. 그분만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주 명언을 남겨요. 성경에
성경 말씀 중에 몇 안 되는 명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종교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뭐예요?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모범적으로 사는 그 모범론이에요. 죄짓지 말고 남 피해주지 말고 모범적으로 살아라. 그러나 구원은 있다 없다? 그들은 내세가 없어요.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극락 있다고 하죠. 우리 말하는 천국을 거기는 극락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는 윤회한다고 그러죠.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뭘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 그냥 편하게 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어때요? 다른 이름, 다른 신, 다른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중보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요.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원수 마귀를 물질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던 성령님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예를 들면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하는 것 같죠. 주님이 저를 딱 이렇게 품어요. 품고 천사들이 쫙 와서 같이 해요. 그럼 제가 뭘 보는 줄 알아요? 어떨 때? 아주 심한 사람은 링계를 맞춰, 천사가. 어떤 사람은 또 천사가 씻겨.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안수를 해.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할 때 옆에 쪽칼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맨날 볼 때가 아니고 가끔 봐요. 가끔. 그러니까 뭐예요? 저를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그뿐인가요? 가벼운 것들은 이 자리만 와도 나가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잖아요. 보좌가 열려있잖아요. 가벼운 어둠들은 여기 오기만 해도 그냥 있어도 환해지고 벗겨져요. 그런데 센 게 있어. 집을 짓고 털을 잡고 수십 년, 수천 년 있죠.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요. 계시록에서 이렇죠. 계시록에서 666 짐승의 표 받은 음녀가 어때요?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똑같아요. 한번 간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안수를 했는데 위에서 팍 떨어져. 진짜로 눈에 보이게. 뭐예요? 놀래가지고 겁먹으라고. 그러면 자기가 거기 집을 그대로 보유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면서 딱 물리치면서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바로 확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찔러봐. 어떻게 하나. 저 아는 이는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손을 얹었대요. 근데 진짜 흉터가 있어요. 이 뱃속에서 올라와가지고요, 깨물은 거예요. 꼬집은 거예요. 진짜로. 쭉 남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진짜 애기처럼 돼 있어요. 애기처럼. 여기 여러분 구조가 비슷하겠죠? 사람은 체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구조는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사역을 해놓으면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북을 골조만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궁을 드러낸 사람 같아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엉덩이는 엉그저쭈만이 이렇게 하고 다녀. 허리도 약간 붓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상처가 많아. 유혹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이제 손을 딱 댔더니 막 울어. 이제 그러니까 먼저 1호의 말씀이 나갔어요. 1호의 말씀이 나가면서 사랑을 했다가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그 물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1호가 나가니까 막 울어요. 이제 막 우는데, 저는 진짜로 자궁을 드러낸 줄 알았어요. 묻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날 이제 했잖아요. 버려내고 했잖아요. 허리가 꼿꼿이 쓴 거예요. 왜? 어둠이 잡아서 그래요. 꼽주도 그래요. 꼽주도 어둠을 처리하면 없어져요. 제가 옛날에 맨 처음에 사역을 할 때 남양주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2명이 같이 가서 이제 가서 찬양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안진병이었어요. 얘가 넷이야. 안진병이 중년 부인인데,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그 다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구렁이가 잠깐 감추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오므렸는데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가니까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걸 보여준 거지. 손도 안 댔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싹 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리 펴보라 오므려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4명 낳았으니까 그때 뭐 15년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된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물었을 때 약혼을 했는데 고구마 밭에 가서 둘이 같이 잤대요. 얼라리껄라리 했대요. 그때 어둠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양심적이죠. 그때는 아이도 없었잖아요. 결혼식은 아직 안 했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같이 살아서 아이 넷을 낳고 산 거예요. 그렇게. 그 뭐예요? 두려워할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어때요? 첫 사역을 불치병인 안진병이를 그 두 사도를 통해서 이제 더불어 주목하여 보면서 팔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됐어요? 걷고 뛰고 달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설교자의 자리에 반열에 서서 복음 전하는 전파자가 됐었잖아요.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뿐이 아니라 나사로까지라도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지금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믿는 거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없어요. 뭘로 해요? 율법은 우리 한계,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런데 그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없다. 이분 유일하다. 유일한 분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게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가 그분이 진정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치료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다? 이 자리에서 우리 죄 근원까지 해거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가 제일 무서워한다? 사탄 마귀 원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별로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다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내 욕이 나오면 어때요? 아유 꼴보기 싫어. 그리고 불만 불평 있게 되고 또 남의 탓을 하게 돼. 근데 성령이 조금만 하면 어때요? 뭐 힘들다, 뭐 어렵다,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통치하니까 초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병치레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힘이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게 내 힘이다? 누구 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구했어야 돼요. 그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배에서 생수의 강물 흘러 차고 넘치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7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뭐예요? 여기가 다 이제 열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는 여기 1층천, 2층천, 거기는 대기권이죠. 거기에 이제 공중원수 잡은 자가 있죠. 그 다음에 3층천에는 보좌가 있어요. 보좌.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가보면 있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준 거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건 뭐예요? 진짜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하고 임마누엘 한 게 그게 보좌 우편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자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도 있어, 가보면. 이제 우리가 가볼 때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여기는 어때요? 이제 사무소로 나눈다면 육, 혼,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확 열어지면 별로 고갈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확 열리면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안 해도 무시로 기도해도 왜 샘물은 어때요? 샘물은 계속 흘러 넘치잖아. 퍼내고 또 퍼내도 계속 고갈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육이나 혼은요 금방 고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한 6, 7년 안 드렸어요. 안 드리니까 나 처음에는 모르더니 나중에는 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기도의 양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제가 대장이잖아요. 먼저 믿었으니까. 안 믿었던 우리 이명 목사님하고 우리 남동생이 같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그냥 몇 년 후에 제가 그러고 한 2년 후에 그랬나? 한 200억 부도를 내버렸어요. 완전히. 그렇게 왜 대장이 무너지면 가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의 임무가 대단한 거예요. 전쟁에 지휘하는 장소가 죽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오합지졸이라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대장의 의식을 가지고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시면 어느 단계에는 채울 때까지는 계속 하셔야 돼요. 하는데 여기 단전이 열리죠. 그럼 배에서 생선 물러 넘치면 여기서 올라와요. 말씀도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로 보고 여기로 듣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여기서 보는 거는요 육이에요. 그래서 원수도 마귀도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충만이 그냥 수월해지는 거예요. 요 단계만 가면. 그래서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열리고 나서 별로 기도 많이 안 해요. 진짜로. 옛날에 막 10시간도 하고 막 했어요. 그때는 또 성령이 이제 한참 성령의 체험을 한 게 워낙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워낙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금식하라고. 그래서 전도사 고시 볼 때 금식했거든요. 그랬더니 강도사 볼 땐 제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야야 너는 전도사 고시 볼 때 금식하더니 강도사 고시 보는데 금식도 안 하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킬 때 계속 거기 흐름에,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의 흐름을 따른 거예요. 따라서 갔더니 어디 가서 훈련 받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되더라고요. 막 이제 한 며칠을 막 이제 막 통역하고 잡고 이거를 또 그것도 시키시더라고. 그것부터 시켜요. 그 전에 또 있어요. 그 전에 뭘 했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쓰셔야 되는데 저가 워낙 들락이 같아. 워낙 나대. 워낙 육이 강해.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한 3개월? 그건 한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이거를 삐삐 옛날에 삐삐 썼죠. 삐삐 쓸 당시에 진동하죠. 그럼 진동. 이거를 막 깜짝깜짝 놀래면 이거를 막 온 몸을 막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잇몸 사이 다. 이거를 수백 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 재성,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는 이제 뭐 임시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제 치료해서 쓰시려고. 또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거를 막 육을 제거하는 작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하고 잇몸 사이 다 했어요. 손가락 사이 손톱 밑에 다 온몸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를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대답은 없어. 신앙하고 보니까 그거 하셨더라고. 육을 제거하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아무래도 더 빨라졌겠지. 그렇게 해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지. 지금은요 실상은 이렇게 센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뻥 열려버렸잖아요. 열리니까는요 응답도 빨라요. 빠르고 막 앉아서 막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가서 이 길이 확 나버렸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계속 경건 생활을 안 하면 막히겠죠. 그러나 경건 생활을 계속 이어서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막 붙잡고 막 매달리고 막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역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붙잡고 막 밤에 가서 철회하고 막 해야 돼. 보통 사역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뻥 열려버렸고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끝나고 나면 발끝에서 불이 확 돌아요. 온몸을 확 돌아, 해오리 바람처럼. 그러면 나도 깨끗하고 시원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매일 하다가 뭐 신방 가거나 막 계속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면 몸이 가볍고 가뿐하고 좋아요. 근데 한 며칠 안 한다 그러면 불이 그냥 내 안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몸이 찌뿌두두해요. 불이 막 있잖아요. 있는데 활성화를 해야 돼요. 불이 있으니까 뛰죠. 그러면 여기까지 차가 출렁출렁. 불인데 왜 출렁출렁 한다고 하나. 그래서 온몸을 막 부르면 뜨거워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출렁. 그런데 여러분 교만도 여기 차면 제가 보면 보여요. 열린 분들 보이겠죠. 달라? 여기 차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가만히 두고 보다가. 그러니까 강도가 막 더 세. 교만하게 되면 막 머리도 막 어떻게 좀 흔들리고 말투도 좀 그렇고 눈꼬리도 그렇고 막 달라. 응? 이렇게 언어적으로 목소리도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웬만하면 가만 두고 가는데 아니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딱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빨리 해야 돼. 그 교만이 있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와요. 그래서 그 주기적인 교만을 완전히 끊으려면 그걸 매일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그러면 그게 없어져요. 그게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특별히 뭘 붙여요? 교만, 탐심, 음란 이걸 딱 붙이셔요. 붙여서 달아보셔요. 이게 못 넘어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지난번에도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님, 김계동 목사님 이런 분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강대상에 특징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떤 분이 강대상을 열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가보면 그 어떤 교회는 계속 음란 때문에 목사님이 넘어져요. 어떤 교회는 계속 돈을 빌려 그리고 횡령을 해. 그 새로 오신 목사님도 그래요. 그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 강대상을 쓰면 또 심장마비로 가요. 심장에 이상이 있어. 그 영이 거기 있어. 그 영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을 처리해버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좀 딴소리로 갔는데 이렇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 앞에 서서 대표적으로 공회 앞에 선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하고 나서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들이 네가 누구의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느냐 했을 때 바로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죽인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 그러면서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미리 5,000명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설교 끝나고 받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나레이션이 중간에 이제 넣어서 암시를 해준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끝나고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났을 때 남자만 죽기로 돌아오는 수가 5,000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 2만 명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많은 수가 이렇게 돌아왔다. 왜? 두려워하고 쭈삣쭈삣하고 하면 져버려요. 어둠이 잡아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고 나서 한 사람도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거기로 순교를 복음 갔죠. 뭐 예경에 보면은 그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었대잖아요. 그런데 안 타더래. 안 죽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모성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겠죠. 네.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제 막 배교하고 이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막 낙심하고 있을 때 이로를 주려고 그걸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때면 우리가 또 이제 지금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긴 한데 모두가 다 십자가 아니면 화형당하거나 아니면 가족복에서 가거나 목이 잘리거나 이렇게 해도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제 가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지 않냐. 우리는 사람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냥 추방을 당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산을 몰수당하고 추방을 당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게 아주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빨리 구원받아라. 유대고들 그거 너희 천국 없다 구원이 없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선한 사람 중에 본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 적이 없다. 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하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주 3장을 통독을